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초림과 재림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연구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앞서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내용을 순차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말라기서 4장 5절 그리고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크고 두려운 날, 요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큰 날인데요. 요 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두 번 성취가 되는데요. 자,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요 큰 날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다가오는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날은 십자가의 기념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로 보냄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이 왔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침례 요한, 하나님의 자비의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림 때에는 큰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짜인데요. 요 내용은 계시록 6장 17절 그리고 16장 14절 그리고 스바냐서 1장 14절 그리고 요엘서 2장 31절 요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요 재림하시는 날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2030년 4월 18일인데요. 요 재림하시는 날짜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엘리야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사명자, 쉽게 말하면 증인인데요, 증인.
자, 요 증인은요, 친례 요한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참된 증인, 이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참된 증인 예수는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12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양육. 12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셨던 중요한 이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세에는요,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두 증인에 대한 얘기는 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은 12지파 양육, 쉽게 말하면 14만 4천인데요. 이 14만 4천을 양육하는 일을 이 두 증인이 책임지고 이 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 기간은 이제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요 기간 동안에 두 선지자가 12지파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을 양육한다. 근데 요 양육한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1260일 동안에 독수리의 두 날개를 의지해서 양육을 받는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 독수리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두 날개를 의지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신해서 양육을 받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1260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3년 동안 양육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때까지 대략적으로 3년 반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12제자들이 양육을 받은 것처럼 이 말세에는 이 두 증인, 이거는 예수님의 두 증인입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근데 이 두 증인이 왜 필요한가 하면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너희 율법에도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고 증거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요, 이 1260일 동안에 예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언.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위해서 주시는 건데, 요 내용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예언을 한다는 것은 요 기간 동안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믿는 자들 중에서 14만 4천이 양육을 받아서 인침을 받는다. 요 기간 동안에 14만 4천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이 2023년도가 되기 전에 이 기간에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두 증인을 양육해야 하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아가서 4장 5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쌍둥이 새끼 사슴, 여기에 그 유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의 두 유방. 아가서 4장 5절에서 너의 두 유방은 쌍둥이 새끼 사슴을 먹이는 한 마리 노루와 같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은요, 이 노루가 이제 쌍둥이 새끼 사슴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쌍둥이 새끼 사슴을 먹이는 노루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백합꽃이 나옵니다. 백합꽃. 그래서 백합화들 속에서 쌍둥이 새끼 사슴 두 마리를 먹이는 노루와 같다. 너의 두 유방은 백합화 속에서 쌍둥이 새끼 사슴 두 마리를 먹이는 노루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요 장면이 사실상은 두 증인을 양육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 내용이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그 레위기 9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그 양의 꼬리, 그리고 두 콩팥, 여기에 보시면은 양의 기름진 꼬리와 두 콩팥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 양의 꼬리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리고 이 두 콩팥은 역시 두 유방, 또 두 증인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양의 꼬리가 엘리야인데, 요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9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와 그리고 골풀들을 제하겠다. 그런데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거기에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꼬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원래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꼬리는 여기에 나오는 꼬리와는 단어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꼬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양의 꼬리, 그래서 여기는 이 양의 꼬리는 뭐냐면 꼬리는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양의 꼬리,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 이 꼬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엘리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래서 지금 양의 꼬리는 엘리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콩팥, 또 여기에는 두 유방, 요것은 이 두 증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명을 완성하는 두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 또 기름 발리운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이 두 증인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14만 4천 명, 12지파를 양육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명자가 그 사명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바로 성령 인침, 성령으로 인치는 것인데요. 요 내용은 이제 저희가 아는 대로 12제자들이 3년 동안의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말세에도 14만 4천이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계시록 7장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인침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의 초림 때와 같이 오순절 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3년이 차면서 6월절 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 이해는 못하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제가 지금 절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여기에 보시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보시면 유쾌하게 되는 때들입니다. 때들이 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께서 잠깐 기다리시면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인침을 하실 때 능력을 받는 것이죠. 능력.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방언을 했죠. 방언.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정결, 핍박. 요 핍박의 과정은 이거는 정결 과정입니다. 정결. 자, 그래서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시면은요, 핍박.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시면 그때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말세에도 지금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오는데요. 이때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요거는 42달인데 요 내용은 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죠. 그리고 요 기간은 2026년 9월 22일부터 2030년 3월 4일까지 요 기간 동안에 대환란 기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절이 스가랴서 13장 8절하고 9절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5장 12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내가 이 땅에 3분의 2는 멸망시키고 나머지 3분의 2를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말했는데요. 이 풀무라고 하는 것은 요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요 마지막 사건 동안에 이 땅에 살고 있는 75억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2019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말해서 엘리야의 시간입니다. 엘리야의 시간.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지금 여기 가시면 2026년 9월 11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요 2026년 9월 21일까지 요 현재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 요 사이에 3분의 2, 50억이 죽습니다. 50억. 근데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3장 30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그리고 나서 알곡을 창고에 들여라. 그리고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0억이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 50억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5억. 이 대환란, 요 대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25억의 불신자들, 그리고 선택받은 14만 4천. 요 사람들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 2026년도 9월 21일까지 50억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엄숙한 심판의 시간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계획을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14만 4천이 선택되었을 때 시온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온산.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말했는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가뭄, 기근, 또 이정표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엔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이정표를 깨닫는 무리, 예언을 깨닫게 되는 14만 4천, 그리고 그 가뭄과 어려움과 그러한 모든 난관을 이기고 50억이 멸망하는 동안에 그 중에서 살아남게 되는 소수의 무리 14만 4천을 시온산 위에 섰다. 가뭄과 기근과 또 이게 황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황폐.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원어 사전을 꼭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 여러분께서 호렙산을 아시죠? 이 호렙산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 호렙이라고 하는 뜻도 황폐, 파멸,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는 다 파멸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거치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초림을 자세하게 연구하게 되면 재림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간, 그리고 그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선택을 받게 되는 두 사람을 양육하는 기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간,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14만 4천이 양육을 받고 인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인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핍박,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14만 4천이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흰무리가 나오는데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말했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 7장 9절에 나옵니다. 요 계시록 7장 9절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환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42달 속에 7재앙이 들어있습니다. 7재앙. 자, 요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반론이 있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